이 시간 요셉의 신앙인격, 요셉의 신앙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요셉의 신앙인격에 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에까지 정말 어떻게 그가 성공에 올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얼굴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 앞으로도 요셉의 얼굴을 직접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성공하는 그 신앙의 인격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공하는 요셉의 신앙 인격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은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요셉처럼 성공하는 믿음의 인격의 소유자들 주 안에서 모두 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지금 현 위치는 노예입니다. 그가 노예가 된 이유는 그가 어떻게 실수하여 돌아다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붙들려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요, 큰 빚을 져서 그 빚 때문에 노예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골육 친척 친지가 되는 형들,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노예이긴 노예이지만 과거에 그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형들의 악함에 이 과거에 그대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노예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고, 여러분이 봤을 때 요셉이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그 일을 떠오를 때마다 아마 속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후벼 파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결과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매여서 사는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확실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된 과거로부터 그 마음이 항상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릴 때 미움받으며 자라면 평생 삐뚤어지니까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사랑을 받다가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미움받아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과거가 있었지만 그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일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한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배반당하여서 팔려서 결국은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면 한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맺힌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 지난날에 억울하고 분한 것들, 이런 것이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거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삶이 영향받아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요셉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는 노예인데 형들을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한을 가지고 노예 생활했다라면 성경에 요셉이 기록될 리도 없고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좋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그거 곱씹으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입니다.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오늘 나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오늘 나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중에
지난 날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마음 아픈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없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나를 지배를 해서 내가 오늘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매어 복수를 하고 하는 사람들, 복수를 위해서 철치부심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철치부심하며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큰 일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로부터 되어진 일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고 그곳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원함과 억울함,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돼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것만 봐야지 그 사람이 옛날에 어땠더래? 이거 어떠란 얘기예요? 우리 제1교회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요셉은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가만히 살펴보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지금 넉넉해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앞으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이 판단력을 주는 힘이고 추리 능력을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는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을 판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미래에 이렇게 더 좋게 되겠구나, 내일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추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병이 들고 타락하고 사단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성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성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말할 것 없이 노예입니다. 분명히 그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말 한마디로 암담하였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과 좌절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미래를 암담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절망적인 상황,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상황, 어쩌면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계시다라면 오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노예인데 이런 얘기가 의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등생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정말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노예가 믿을 수 있는 우등생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 되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주인 되는 것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삶을 만족해 하십니까? 혹시 만족하지 않아서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갖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삶에서 먼저 우등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우등생 되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서 우등생 될 거라고 천만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우등생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이유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래야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든 시골에 있는 지방 대학이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좋은 대학이든 아니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학교이든지 어디에 지금 내가 있는지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곳에 내가 우등생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서 아주 큰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연소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한참 힘을 펴고 일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회사의 사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했던 일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최연소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던 그가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 고민하는 중에 분한 중에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태까지는 양적인 것,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 말고 이젠 질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받고 나와서 그래, 내가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새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큰 회사에서 중역으로 있던 사람이 뭐 조그만 회사에서 쉽게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겨우 찾은 직장이 어느 회사에 수의 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수의 자리를 찾아가지고선 그곳에 수의를 하는데 첫날은 생각하기를, 참 내가 회사의 이사 출신인데 수의를 한다는 마음에 애처롭기도 했지만 이거 그래도 내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등생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수의 일을 했습니다.
겸손을 배우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기를, 내가 이 회사에서 수위로 있지만 이 회사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회사에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야기한다고 수익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팀을 이끌고 이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가 수위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수위실 앞을 다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내가 수위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위실 앞을 드나드는 우리 회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단정하게 입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들을 만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사람들이 저 수위가 미쳤나, 오늘 왜 저러지? 이러더니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그 수위실 앞을 지나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 회장님도 역시 그 수위실 앞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수위가 하나 와서 새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달라진 게 모르겠지만 회사 분위기가 점점 밝아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가? 수위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이 수의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함을 전달해주면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회장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당신 우리 회사 중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는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노예였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등생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노예였을 때 우등생 노예였고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서 우등생 죄수였고요, 그런 그가 왕궁에 가니까 당연히 우등생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삶을 살면서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여 함정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시스타나 성당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천장에 벽화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간 분들은 아마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안 가셨어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책에서 사실은 그 시스타나 성당에 미켈란젤로 그린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타나 성당의 천지창조라는 벽화가 이 천장에 새기게 된 데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본래 화가가 아닙니다. 조각가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은 못 그립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늘 미켈란젤로에 밀려가지고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미켈란젤로를 골탕을 좀 먹일까 생각하는데, 마침 이 시스타나 성당이 완공이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천장에 벽화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옳거니 이걸 해야겠다 해서 그가 당시의 교황인 율리우스 2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이 브라만테가 하는 이야기가, 교황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림을 최고 잘 그리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시스타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가고 오는 세대 최고의 명작이 될 겁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칭찬입니까? 미켈란젤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황은 그런 줄 믿었습니다. 그러고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미켈란젤로, 네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며 이 시스타나 성당 위에 이 천장에 그림을 좀 그려봐라. 미켈란젤로가, 아니 나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는 조각가거든요. 그림은 못 그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사람들이 다 네가 제일 잘 그린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당장에 그리라고.
난 못 그린다니까요. 그리라고. 이 교황이 화가 났는지 재정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리라고 명령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켈란젤로 큰일 났어요.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조각만 했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본업도 아니고 재정 지원도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해서 끝나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미켈란젤로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하자고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1512년 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의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가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주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우등생이 된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노예는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요셉보다는 낫잖아요. 우린 노예는 아니잖아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자유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노예 생활을 우등생으로 마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우등생은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우등생 되는요, 이 요셉에게는 또 남다른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 형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은 요셉이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것을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 줬는데, 그래도 화날 때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 괜찮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렸다는 의식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어쩔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곳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절망, 원망 버립시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곧 세운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중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